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서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면 크게 감동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 성전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건물이 성전은 아닙니다. 그냥 교회당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 시대로 되돌아가 보면 성전이라는 것은 엄청난 감동을 주는 장소입니다. 구약 시대 성전은 단 한 곳, 예루살렘 성전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쟁이 나면 어디로 피합니까?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합니다. 산으로, 사람이 드문 곳으로 피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전쟁이 나면 어디로 피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피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으로 피합니까?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를 해도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것 때문에 모함 당해서 목숨이 위태해지지만 그래도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로 오면 성전이 따로 없습니다. 신약 시대는 성전이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성전과 교회는 직능상 다른 면이 있긴 하지만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전 되어져야 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성전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로 우리가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기 너희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율법으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족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가족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고 예수님 믿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전보다 더 착해지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관계에 변화가 있습니다. 가정의 자녀는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릅니다. 옆집에 사는 아이들은 아저씨, 아주머니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형제요 자매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가족이 된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인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따뜻하고 사랑을 느끼는 가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직 미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함을 가지기 위해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완성된 모습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와 불편한 관계의 형제 자매도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고 믿음의 형제 자매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려면 여러분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중요한데 역동성이 좀 떨어집니다.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한참 유행했었습니다.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 두 날개로 날아온다는 것입니다. 두 날개가 뭐냐면 하나는 대그룹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한 날개고, 다른 하나는 소그룹, 우리 말로 하면 구역이 이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구역이 함께 날아올라야 교회가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한참 성장하면서 숫자가 많아지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새신자는 계속해서 교회에 들어옵니다. 교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숫자는 부응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그 자리입니다. 들어오는 만큼 성도들이 빠져나갑니다. 대그룹으로 모이는 이 사람들이 소그룹을 통해서 역동성을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소그룹이 많아져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동역자가 되어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많아져야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이 모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친밀한 모임이 많이 있어야 좋은 교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날개 대그룹과 소그룹이 있어야 함을 초대교회 때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대그룹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좋은 교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는 소그룹으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모임이 좋은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하는 신앙생활은 성장이 더딘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교제하면서, 물론 때로는 힘든 과정도 겪을 수 있습니다. 부딪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냥 누르기만 하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나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된다. 여러분, 같이 성장해 가야 신앙생활이 올바로 되어집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살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함께 믿음 생활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이기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승리합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도 사람이니까 팔을 계속해서 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5분만 10분만 지나도 이 팔이 너무 아픕니다. 모세가 팔이 아프면,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보고 있다가 그 팔을 받쳐 듭니다. 같이 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역장 헌신 예배와 교구 발대식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픔 가운데서 많은 부분들이 어수선했는데 특별히 구역 모임이 멈춰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리플래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진짜로 팔딱팔딱 뛰는 물고기처럼 생동감 있는 구역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가 의심스러운 분들이 계시는데 다 용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정, 그 뜨거움이 구역 모임 안에서도 같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역이 다시 리플래시 되기 위해서 우리 5월 28일 성령 강림주일을 전교인 총축석주일로 해피투게더 행사를 계획하고, 또 이번 주부터 구역별로 해야 할 미션을 공지해 드립니다. 잠자고 있던 영혼들, 시험에 들어있던 영혼들, 또 다른 것을 쳐다보고 있는 영혼들을 다 깨워서 다시 우리 공동체로, 다시 우리 구역으로 불러 모아서 우리 강주 성안교회 역동성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그룹 예배만으로는 교회가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소그룹인 구역이 날개짓을 시작해야 합니다.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예배가 같이 날아오를 때 우리 교회는 더 높이 날아오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결단식하고 다짐했으니까 여러분 더 열심으로 구역 예배에 참여하시고 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장기 결석자들, 시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강주 성안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세상에 강한 것, 지혜 있는 것들보다 더욱 복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구역장 헌신 예배로 교구 발대식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도 감격할 따름이온데, 교회의 혈관과 같은 구역을 돌볼 수 있도록 사명 주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돌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직분 맡겨주셨사오니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구역 식구들을 기도로 돌보게 하시고, 맡겨진 구역 식구들을 열과 성을 다해서 살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구역이 날아오르는 구역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5월 28일 전교인 총출석주일로 정하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예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 되어 건강한 교회를 이름으로 역동성 있는 교회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올바로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